마음을 좀 다짐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성령님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전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목적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은 불신의 목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을 보고 와서 다 불평과 원망과 못 간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이 마음들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마음이 그냥 굳게 닫혀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경계선에 서서 3일 후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우린 3일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전과 다르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이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 모든 대군들이 가나안에 잘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길과 상황과 그 현지인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피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탐꾼이 걸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을 끌어오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점점 여리고로 가까워 오는 이스라엘 대군들을 바라보면서 긴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경계태세도 더 강하게 하고 정탐꾼도 곳곳에 더 세워서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아마 경계태세를 했기 때문에 2명이 아무리 은밀히 들어갔어도 여리고의 레이더망에 걸렸던 거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왕은 바로 그 술집에 숨어있는 라합의 술집을 지명하고 군인들을 그곳에 보냈어요. 자, 이렇게 일사천리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은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는 누구도 일한다고요? 악한 것들도 매일 모여서 작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고민을 하고 유혹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고 덫을 만들고 함정을 파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들었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나오지만 마귀는 매일 보인다고 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이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왕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와 함정을 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 실패 같아 보이고 정탐꾼이 이제 잡혀서 죽을 위기에 되었을 때 한 여인을 준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라합이라고 했어요. 이제 기억나죠? 여기까지는. 자,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한 것들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가만히 보면, 오늘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단어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나라고 하는 가늠하다, 매춘하다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라고 하는 것은 창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계속 수식어가 매춘부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붙어 있어요. 죄인 송영훈, 죄인 누구. 하나님의 법전 앞에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이름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붙어 있기 때문에 라합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매춘부라고 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붙들었습니다. 이 붙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수많은 소문을 듣고 있는 상황에 라합이라는 여인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정탐꾼이 왔을 때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갖고 있던 라합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탐꾼을 붙잡아서 여리고 왕에게 넘겨주면 인생 역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왕으로부터 포상도 받고 여러 가지의 환경도 좋은 환경을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이 2장 4절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나 라고 하는 but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당연히 앞에 매추부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은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탐하기를 당연한 것인데, 이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 기생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선택하죠.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숨기는 순간 반역자입니다. 세상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렸죠.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세요. 라합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아모리 족속의 여인으로 7 족속들 중에 가장 우상 숭배가 강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존재예요. 우상만 계속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었고,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 정탐꾼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 지금 라합 앞에 또 기생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죠.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했다고요? 정탐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정탐꾼을 숨긴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이끌어 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할 거예요. 2장 9절. 라합이 말하되, 이제 자기가 왜 너희들을 선택했는지 정탐꾼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는 경험에서 알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 혹 지금 아이돌 중에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방탄소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탄소년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은 여기서 알다의 단어와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 사이에 사용되는 서로 경험에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둘이 밥도 같이 먹고 이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다라고 믿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포메이션 안에서 알고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매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쌍방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시죠. 근데 라합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라합이란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호와를 안다라고 했을까요?
소문만 듣고도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 되었다, 뭐 경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왜 성경 기자가 여기다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내가 믿는 여러 우상보다 훨씬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정탐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요돈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지나가려고 하는데 시온의 왕들이 못 가게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열어주셨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어떤 싸움도 없이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한 민족이 어떤 소문을 쭉 이 가나안 쪽에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와, 걔네들 앞에 홍해의 바다가 있었는데 갑자기 홍해의 바다가 마른 땅으로 열렸대. 거길 그 모든 백성들이 지나왔대. 그런데 또 지나와 보니까 시온에 있는 왕들이 무기를 들고 나와서 그들을 막으려고 했는데도 또 그들과 싸움도 안 하고 그냥 길이 터지고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전멸시키고 그 길을 지나왔대. 계속 지금 뭘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들으면서 와 하는데 거기에 전제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신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이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저 신은 다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믿던 신을 내려놓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 신을 만나고 싶다. 그 신에 대해서 계속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의 신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상천지하. 이 고백은 모세가 했던 고백이에요. 신명기 4장 39절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모세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을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 라합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신들을 섬겨봤지만 다 그 신들은 전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의 신, 그 여호와라는 신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가장 참 신이셔. 나는 그 신을 신뢰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려놓은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을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올려주시겠습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뭐라고요? 여긴 한 단계 더 건너가서 그 정탐꾼을 살려준 것, 숨겨준 것을 행했다, 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던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끌어가는 그 신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그렇게 일사천리하게 쭉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신이 누구냐에 계속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가진 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들의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경계태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오도록 계속 방해하고 싸울 태세를 하고 있지만 이 여인만큼은 환영하고 웰컴 해준 거예요. 이것을 행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실은 없는 상태예요.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 여리고가 주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이 하나님이 섬기는 이 두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냈듯이 누가 건짐을 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족들조차도.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음으로 봤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라합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을 선택한 것처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의 실패 같은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 여인의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살려내게 되고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게 되는데 여호수아 2장 12절에 이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너희가 맹세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맹세하자는 거예요. 정확하죠?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끌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맹세하자. 여기 맹세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바라고 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삽바, 묵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샤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묵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참 이 라합의 이 결단을 보면 참 귀해요. 진짜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당장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 기대가 여기까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정탐꾼들은 알겠다. 맹세의 증표를 바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2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우리를 도망치게 한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고 있으면 바로 그 붉은 줄이 증표가 되어서 너희 가족과 내가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하나 표현해냈어요. 그때 이 라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묶어버려요.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한 채 망설임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내 목숨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매번 경계선에서 내 이익, 계산을 두들기고 내게 필요한 쪽으로 선택을 할 때가 꽤 많죠. 하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들은 40년 동안 진짜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어보고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는 구름기둥도 보고 불기둥도 보고 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 환경에 힘들면 그냥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이 라합이 하는 고백을 보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근데 이 여인이 자신들과 같이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정탐꾼을 고발해버렸다면 자기들 목숨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살게 된 것이 이 여인의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둘의 목숨이 살려졌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 라합이란 여인한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 의심에, 아마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티가 나는 그 창문에다 빨간 줄을 확 매닫는 이런 줄을 걸 수 있었을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증표를 딱 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몇 %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줄이 걸려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결단에 빨간 줄이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식의 줄도 걸고 있고 관계의 줄도 걸어 있고 외모의 줄도 걸어 놓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줄들을 척척 걸어놓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줄들을 걸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혹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는가라고 지금 이 라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줄을 걷어들이고, 믿음은 내 줄을 다 걷어들이고, 내가 축축 걸어놨던 그 줄들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걸쳐놓은 줄들, 세상에 이렇게 툭툭 던져놓은 줄들 다 하나씩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줄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인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줄이 보이는데도 그 잡질 않는 거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거나, 봐도 믿어지지 않거나. 이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굵은 줄이 보이는 거죠. 더 권력의 줄이 보이고, 더 큰 줄이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라합 여인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줄을 걷어들이고, 여리고 왕의 그 동아줄을 걷어들이고, 붉은 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잡았을 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기까지 잠깐 올려주세요. 라합이 지금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살몬이잖아요. 여기 좀 해답이. 살몬은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 계보로요.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는 여러분 알죠? 보아스는 거부에다가 룻, 모압 여인 룻을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취함으로써,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누가 낳은 거예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 유명한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 됩니다. 그리고 쭉 보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음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족보가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앞에 닉네임이 뭐가 있었어요? 계속 매춘부. 그런데 지금 5절에 그 매춘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살몬의 아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생이라는 죄인이라는 꼬리표는 우리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의 꼬리표가 띄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한 이 라합에게 살몬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남편을 연결시켜줬어요. 자,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이 살몬이 누굴까? 아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여인 같으면, 아무리 과거적인 이 어두운 자리가 있었어도 이 여인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신학자의 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모습의 화려함보다, 과거의 어두운 모습보다 현재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선택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선택한 이 살몬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로 따지면 어떻게 아내로 삼습니까? 계속 그 앞에 닉네임은 매춘부로. 근데 그 여인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살몬이라는 이 존재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죄인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닉네임을 붙이고 있는 매춘부라고 이신 저신 이줄 저줄 걸치고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살몬의 아내가 된 이 라합은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의미가 뭘까?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에게
그 여리고 왕의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넘겼다면 뭐 돈은 좀 받고 신분이 좀 상승됐어도 그 여리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가의 시조를 세울 만큼 당당한 한 여인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 또 보아스의 엄마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정탐꾼과 라합의 선택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세 가지만 확실히 하고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셔서 굳이 정탐꾼을 인간들이 보냈지만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을 무너뜨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가나안에 대한 방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을 꾸리고 정탐꾼을 보낸 일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죠? 칼과 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뱅뱅 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렬로 세우고 여리고성을 뱅뱅 7일 동안 돌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라합처럼.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가 먼저예요. 라합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도 계속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거예요. 성에서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을 돌게 하세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는 닉네임의 딱지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척척 우리의 줄들을 세상에다 던져놓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의 죄인의 딱지를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라합의 한 여인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적만 보고 있던 이스라엘만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매춘부라고 하는 딱지를 떼고 있는 그 한 여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에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 번째, 인간의 계산은 멈추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선택한 그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세워주실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 왕조의 계보에 오른 것은 우리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한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시선, 이제는 나를 좀 향해 줄래?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의 손 이제 어디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에 있다면 빨리 거두고 하나님과의 눈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시선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 앞에 닉네임은 여러 모양들의 닉네임이 붙어 있지만 우리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 줄들을 걸쳐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내 줄 외에는 그 닉네임이 떼줄 수가 없다. 이 라합을 통해서 그 붉은 줄을 선택했듯이 우리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자꾸 수없는 줄들을 걸쳐놓고 이거 아니면 이거 잡으려고 하는 나의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을 주님 이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